오늘은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 예배 순서지에도 있습니다만 확실한 믿음, 확실한 믿음. 다르게 표현하면은 변하지 않는 믿음 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자,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말자, 바로 그 의미로, 그 뜻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여기 금보다, 금이 나옵니다. 금. 금은 보물입니다. 귀한 거지요. 금이 왜 보물일까요? 금이 왜 귀합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 뜻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희소하기 때문입니다. 드물다는 거지요. 길 가다 보면 돌멩이들이 있지요. 그렇게 돌멩이들이 많습니다. 개울가에도 가면 돌멩이가 많습니다. 바닷가에 가도 조약돌이 많죠. 그런데 금은 희소하다. 매우 드물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물인 거예요. 또 금이 보물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보물선에 보면 금은 해저에서 수백 년이 지나도 그 금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금이 얼마나 보배인지 요즘 금값이 끝도 없이 치솟고 있습니다. 어제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 돌반지를 맞추는데 돌반지 금 한 돈에 80만이 넘었답니다. 금 한 돈이 70만 원 조금 넘더라고요. 넘는데 이제 수공비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80만이 넘어요. 한 100만 원까지 오른답니다. 여윳돈이 그거 좀 사놓으세요. 100만 원까지 오른대요. 어느 TV 탤런트는 오랫동안 금을 많이 사모았답니다. 처음 금을 살 때 얼마 주고 샀느냐? 한 돈에 4만 원 조금 더 줬대요. 4만 원 조금 더 줬던 금이 20배가 올랐는 거예요. 8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금은 그만큼 희소한 겁니다. 왜 금을 좋아하느냐?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을 채취하는 장면을 보셨습니까? 자연 상태의 순금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순금은 없고요. 전부 다 불순물과 섞여 있습니다. 찌꺼기와 섞여 있죠. 그 불순물에서 금을 뽑아내야 됩니다.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리고 여러 가지 공정 과정을 거쳐야만 99.9%의 금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에 불로 연단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연단하실까요? 그냥 좀 내버려 두고 편안하게 배부르게 내 마음껏 살도록 좀 두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두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연단하시더라는 거예요. 연단을 하시되 뭐로 연단하시느냐? 불로 연단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연단입니다. 왜 그렇게 연단하시느냐? 그 이유는 순금보다도 더 귀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불로 연단하시는 이유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칭찬받도록, 영광을 얻도록, 존귀한 자가 되도록 그의 백성들을 불로 연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젊음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젊음도 변하고 인심도 변하고 권세도 변하고 또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있죠. 강산도 변해요. 다 변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남편의 마음이 변할 때도 있고 아내의 마음이 변할 때도 있고 부모의 마음이, 자녀들의 마음이 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은 뭐하지 말아야 된다? 변하지 않아야 한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하시다?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게 변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주를 향한 믿음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비천할 때나 존귀할 때나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아야 돼요. 비천할 때도 존귀할 때도 변하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의 고백이지요. 자, 보십시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어떠한 형편에 서든지 이 어떠한 형편,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비천할 때나 존귀할 때나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의 간섭은 있다라는 겁니다. 비천할 때만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귀할 때만, 존귀할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천할 때도 존귀할 때도 하나님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우리를 향하여 섭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계속 고백하기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무슨 말이죠? 바울이 비천해도 비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천했지만은 그 비천의 시간을 긍지와 겸손을 배우는 시간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비천할 때에 순종을 배우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풍부에 처했다. 왜 바울이 이 고백을 할까요? 그 이유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풍부하면 뭐 하느냐? 낭비합니다. 풍부하면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혹은 음식을 먹으러 식당에 갔을 때 남는 음식 찌꺼기를 보셨습니까?
그 분량이 얼마나 될까요? 왜 그렇습니까?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난해 보세요. 먹을 것이 부족해 보세요. 살 한 톨도 아까워하는 겁니다. 살 한 톨도 버리지 않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풍부해지니까 낭비하더라는 겁니다. 풍부하니까 사람들이 교만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비하지 않았다. 절제할 줄 알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절제할 줄을 알아야 돼요. 성격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요.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요. 언어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요. 삶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이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백하죠.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무슨 말입니까? 어떤 경우에든지 만족할 줄 아는 것을 배웠다. 조금 넉넉하면 막 입이 귀에 걸리고, 조금 어려우면 막 난리 나고, 옆에 사람 괴롭히고, 동네 사람 괴롭히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내가 비천에 처했든지 존귀한 상황이든 간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이 비천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평안하고 잘 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든 간에 국민 소득이 5,000불이 넘어갈 때에 가장 위기라고 합니다. 왜냐? 이제 살만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일에 분주한 나머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그런데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기 시작하더라.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처음에는 성실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처음 모습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처음 그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니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독선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울왕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할 그때부터 나에게 임하던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가는 겁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독선에 빠지니 교만해지니 하나님의 은혜는 떠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은혜가 있던 자리에 뭐가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악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악신이 들어와서 사울을 괴롭히다가 결국에는 사울이 왕위까지 빼앗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우리 마음을 제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의 자리에는, 이 마음의 자리에 계셔야 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악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더러운 게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악한 것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악한 영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그 자리에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기 시작하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그 자리에 악신이 들어와서 왕위까지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와는 반대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지요.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지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겸손함이 변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마음이 한결같았다.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지금 개역 성경에는 맞는 사람이라. 이전 성경에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다.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서 다윗은 내 마음에 속 드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진실한 사람이었고 헛새를 부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들어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다윗같이 진실하고 순전해야 돼요.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이어야 돼요. 헛새를 부리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비천할 때나 존귀할 때나 우리의 믿음은 뭐하지 않아야 된다? 변하지 않아야 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냐? 환난 때나 복될 때나
믿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환난 때나 복될 때나. 욥기 1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욥에게는 자식들이 많았어요. 몇 명이었습니까? 10명. 7남 3녀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당대의 최대 거부였습니다. 여러분, 권력도 있고 돈이 있으면 사람이 조금 어깨가 올라가고 거만해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제가 1997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쭉 섬겨오면서 안타까운 모습을 본 게 그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집사 때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겸손한 것 같아요. 인사도 잘해요. 목회자를 보면 두 손을 내밀고 허리를 숙이면서 인사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예요. 남자 집사도 그렇고 여자 집사도 그래요. 겸손하게 인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달라지느냐? 언제 바뀌느냐? 장로되고 권사되면 달라져요. 변하더라고요. 두 손 내밀고 인사하던 사람들이 그때부터 한 손 내밀기 시작합니다. 허리 숙여 인사하던 사람이 고개도 까딱거리지 않습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군사되고 나면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을 얻은 것처럼 대단한 자리에 앉은 것처럼 말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일 안 하고 말만 많아지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당대의 최대 거부였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좀 거만해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욥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욥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기 보니까 욥의 선한 성품을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첫째, 순전하며. 순전, 이것은 사람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순전하다. 그 안에 거짓이 없다라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순전하다. 욥은 순전했어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마음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순전해야 돼요. 예. 말이 바뀌면 안 돼요.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고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욥은 정직하며 행동의 윤리적 상태를 묘사한 단어입니다. 마음만 올바랐던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올바르니 그 행동도 올바랐다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요, 생각이 올바르고 마음이 올바르면 행동도 올바르게 되는 거예요. 왜 행동이 개차반이냐? 생각이 마음이 그러니까 행동이 개차반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마음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은 달라지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정직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도덕적으로 매우 건전한 사람이었고 매사에 진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말은 말로만 하나님 높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을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말이죠. 하나님도 높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삶의 기준 되는 이 말씀도 소중하게 여겼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였습니까? 악에서 떠난 자들아. 악에서 떠났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다른 경외의 모습이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높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욥은 순전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욥의 삶이 순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욥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하루는 대풍에 그 부유한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집이 무너집니다. 집만 무너집니까? 그 집에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욥의 많은 재산, 당대 최대 거부, 많은 재산까지도 외적들에게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뿐입니까? 욥의 몸에 악창 병이 듭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원망하거나 불평의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대답하기 힘들죠, 그죠? 불평할 마음이 생길만 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집사님 집에,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키우는 소가 한날 다 죽어버렸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다른 집은 괜찮은데 우리 벼농사 병 들어버렸어요. 밭농사 고추 다 말라버렸어요. 목회하고 또 타지에 가 있는 자녀들이 어렵다고 중리산이 합니다. 죽느니 사느니 하고 있어요. 그 정도 되면 또 하나 더 있네요. 원인 모를 병이 나에게 찾아왔어요. 내부적으로는 암도 왔다 가고 외부적으로는 피부병이 찾아오고 탈모 현상이 나타나고 그런 상황이 처해졌을 때에 여러분 안에 한두 번 좀 하나님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만도 하죠. 다시 설명할까요? 그렇게 생각이 들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다. 욥의 믿음이 그런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장 22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는 이시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면서 욥이 뭐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확실한 믿음인 거예요. 이게 변하지 않는 믿음인 거예요. 당시의 욥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던지, 얼마나 욥의 상황이 비참했던지 욥을 향하여 저주하고 떠나간 사람이었습니다. 누굽니까? 아닙니다. 자식 10명을 낳고 아주 편안하게 당대 거부의 가정에서 살아가던 안주인 욥의 아내, 남편이 다 잃어버리고 몸에 병들고 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마음, 욥의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욥, 흔들리지 않는 신앙, 확실한 믿음을 가졌던 욥,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금 건강 주셨습니다. 10 자녀를 다시 주셨습니다. 그리고 갑절의 복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욥만 그랬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가 나옵니다. 17살. 요즘으로 치면 고등학교 몇 학년? 1학년. 17살 맞죠? 고등학교 한 1학년 될 거예요. 17살밖에 되지 않는 요셉. 이복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모함을 받아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온갖 고초를 다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욥에게 복을 주시는데 애굽에 뭐가 되게 하시고 총리가 되게 하시고 자기를 애굽에 팔아먹었던 형들을 다 데리고 그의 가족들 아버지까지 짐승까지 다 거느리고 그들을 보살필 수 있는 자리까지 높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 때나 복될 때나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도 변하지 않아야 돼요. 가난할 때나 부할 때. 잠언 30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야게의 아들 아굴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재물은요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물질은 자기를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아굴이 고백하기를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고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늘날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가난하게 하지 마옵시고 부유하게 해 주옵소서. 다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 식사를 하면서 기독교 TV를 봤는데 서울의 어느 큰 교회에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했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교인들이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이 일주일, 한 5일 정도 새벽 기도를 했는 것 같아요. 했는데 헌금의 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집사님,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얼마쯤요? 5억이 넘어요. 5억. 5일 특별 새벽기도 드리는데 헌금 금액이 5억이 넘어요. 5억.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청소년들, 교회에서 자라는 중고등부 아이를 선교지에 보내주기 위해 가지고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할 때 1년에 2번 꼭 헌금을 하겠습니다. 한 5일, 6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처음 헌금을 하라니까 1회 때 특별 새벽 기도하고 헌금 나온 금액이 겨우 200만 원 조금 넘더라고요. 그런데 한 28차, 29차, 29번, 1년에 2번 하니까 28번, 29번 그 정도 가니까 한 번 특별 새벽 기도 하는데 한 1,000만 원씩 헌금하시더라고요. 그 금액을 모아서 자라나는 청소년들, 선교지의 꿈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시골에서 해외에 한번 나가보지 못한 아이들, 그들에게 비행기 태워서 외국인을 만나게 만들고 그들과 대화하게 만들고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특별 새벽 기도 하는데 5억이 넘었다. 얼마나 부자 교회입니까?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교도소도 운영하고 학교도 운영하고 병원도 운영하고 헌금 드린 것 가지고 다 나눠주는 거예요. 다 나눠주는 거예요. 교회 하나가 교도소를 지어가지고 죄수자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갱신을 시키는 거예요. 병원을 지어가지고 환자들에게 복음을 심겨주는 거예요. 신도시가 생기면은 거기에 수십억을 들여서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돈은 이렇게 사용해야 돼요. 이런 곳에 사용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위대한 기도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믿음 좋다라고 생각해도요, 내 믿음은 이 정도 돼도 괜찮겠지, 좋다라고 생각해도 물질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을 보면 믿음이 보이고요.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려면 돈을 줘보거나 돈을 빼앗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그는 그토록 예수님의 인격, 말씀,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스승 예수를 팔아넘긴 자이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믿음을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돈과 인간과의 관계는 배와 물의 관계 같습니다. 아무리 배를 잘 만들어 놔도 물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배를 만드는 용도가 뭡니까? 바다, 물에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물이 있어야만 배를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 안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결국 그 배는 물 속에 뭐하고 맙니까? 침몰하고 마는 겁니다. 물질은 삶에 필요합니다. 물질이 삶에 필요하지만 물질이 삶에 들어와서 지배하기 시작하면, 물질이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결국에 인간은 파선하는 배와 같이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돈 주면 믿음도 팔아버리고, 돈 주면 양심도 팔고, 돈 주면 의리도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 그런 세상이라면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우리의 믿음은 뭐하지 말아야 됩니까? 변하지 않아야 돼.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 마지막으로, 병들 때나 건강할 때도 우리의 믿음은 변하면 안 돼.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에 걸린 10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소리 질러 긍휼히 여겨달라고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10명을 다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10명이 고침을 받았지만 고침받은 이후에 예수님께 나와, 이전 성경에서는 살해한 자, 지금 우리 성경 개정판에서는 감사한 자, 그렇게 말합니다. 나병 환자에서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살해한 사람, 감사했던 사람은 10명 가운데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어디 갔느냐? 똑같이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9은 다 가버렸습니다. 하나만 와서 살해하고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고침받았는데 9명은 어디 갔느냐? 무슨 말입니까? 건강해지니 사람이 달라지더라는 말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니까 달라지더라. 아픔이 지나가고 나니까 달라지더라. 그게 인간이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건강할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아픔이 오고 병이 들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늙어갈수록 하나님을 더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늙어갈수록 잘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붙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늙어가면요, 이전보다 앞으로 더 몸에 아픔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제까지보다 앞으로 여러분들 다양한 병들이 또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는 아침마다 고정적으로 운동한 세월이 30년 됩니다. 많이 운동할 때는 2만 보까지 걷고요. 배드민턴도 치고요. 등산도 가고요. 달리기도 하고요. 운동 많이 합니다. 왜? 건강 지키려고. 그런데 한 번은 아내를 따라 병원에 갔다가 아내는 별 이상이 없다 하는데 대표 의사가 아이고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목사님에게 이런 질환이 있습니다. 제가 물어서요, 원장님, 저는 건강을 지킨다고 이만큼 운동을 했는데 왜 이런 병들이 찾아오지요? 그 원장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그만큼 운동했기 때문에 지금 살아 계시는 겁니다.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할 때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요. 앞으로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생각지도 않았던 또 질병들, 질환들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기정사실이잖아요. 예상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저버리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도 확실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변하지 않아야 돼요. 비천할 때나 종비할 때나 환난 때나 복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조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